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어왔었던 종교개혁의 5대 정신 5 솔라의 마지막 시간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죠. 두 번째는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였고요. 네 번째는 솔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귀한 말씀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귀한 정신들입니다. 먼저 계속해서 그래왔듯이 오늘도 종교개혁을 이끌었었던 종교개혁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영국의 종교개혁자였고 또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의 정신을 이어갔었던 체코 그리고 보헤미안 왕국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었던 얀 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마틴 루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었던 존 칼빈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 녹스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었던 중요한 종교개혁가이고요. 그는 제네바를 건너갔을 때 그곳에서 칼빈을 만나서 칼빈과 교류하면서 그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국가와 로만 카톨릭에 대항하는 면에 있어서는 칼빈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면까지 있었습니다. 무력 저항까지도 불사했을 정도니까요. 그는 1559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무력 저항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고요, 국가 규모의 공인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1515년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서쪽에 위치한 이스트 로티안 주의 하딩턴 교회의 기포드 게이트라는 곳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라틴어를 아주 훌륭하게 구사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도 익숙했었던 사람입니다. 초대 교부들의 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는 1540년 이전에,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시점에 사제로 로만 카톨릭의 사제로 서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543년까지 카톨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544년 유럽에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의 개혁 사상을 전파했었던 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개혁 사상으로 회심을 합니다. 이 위샤트는요, 종교개혁을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의심을 받고 1540년 유럽으로 망명했었던 인물인데요, 거기 독일과 스위스 쭈리히들을 방문했다가 귀국을 했는데 영국을 들러서 1544년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었던 그가 개혁신앙을 설교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순회했는데요, 그러다가 1545년에 녹스를 만납니다. 녹스는 그에게 영향을 받고 또 양날 달린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를 호위했다고 그래요. 성품이 거의 베드로 같은 사람인가 봐요. 그러다가 이 위샤트가 1546년 로만 카톨릭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정부에 체포돼서 세인트 앤드류스 성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사진이 스코틀랜드 동부 해안가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류 성인데요, 이 위샤트는 당시 체포될 때에 희생자는 나 한 사람으로 족하다라고 하면서
녹스를 피신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개혁을 주장했었던 시민들과 일부 귀족들이 봉기하고 일어납니다. 이 봉기한 이 귀족들을 세력들을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이 스코틀랜드 왕실은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이 개혁 세력들을 토벌을 해요. 녹스도 그때 체포돼서 19개월 동안을 노예선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바라보면서 저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기 전에는 절대로 이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정부와 로만 카톨릭 성직자들은 개혁을 지지하는 이 성직자들을 화형에 처하는 등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자 했어요. 그때 종교개혁에 앞장섰었던 녹스는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단호하게 기도하고 나아갔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1572년 11월에 사망했는데, 당시 장례를 치를 때 섭정했었던 사람이 그 어떤 인가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녹스는 종교개혁을 이끌면서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세상의 흐름에 마치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시대적 예언자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악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의 예언자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중 마지막 정신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모든 교회 곡들을 작곡을 하고는요, 그 끝에 SDG라고 하는 이니셜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오선지 위에 제일 위에 보면 SDG라고 하는 이니셜이 있죠.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바흐만이 아니라, 바흐는 교회곡뿐만 아니라 세속곡에도 이 이니셜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또 바흐 시대와 동시대를 살았었던 조지 프리드리히 핸델도 그의 테데움, 이 라틴어로 시작하는 찬송가를 일컫는데요, 이 테데움에서 SDG라고 하는 이니셜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이 작곡하는 이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이 곡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거기에 그렇게 이니셜을 새겼던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었던 천사장 셋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루시엘, 이 세 명의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미가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시엘은 천상의 찬양을 하는 천사들을 이제 통솔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에 루시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는 것에 불만을 품은 거겠죠. 하나님만이 찬송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광이 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결국 루시엘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타락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 루시퍼입니다. 루시엘이
타락한 천사로서 호칭될 때 루시퍼로 불리우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얻으려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깊은 종교 개혁적인 정신이 있어서일까요? 바로 그 시대의 핸델과 바하는 그렇게 SDG라고 하는 이니셜을 써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게 돌리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내가 행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런 건데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줄만 압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려서 죽었었던 여러분 헤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한 날을 정해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헤롯의 연설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요, 거기에서 열광을 하면서 헤롯을 띄워줍니다.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진짜 신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이 복통으로 죽었다고도 하고요, 또 외경인 마카비서에 보면 헤롯이 배에서 벌레가 나고 그로 인해서 악취가 날 정도로 몸이 썩어 들어가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옛날에 왕들이 죽을 때 보면 이렇게 종기로 죽는 왕들이 꽤 있었어요. 요즘에야 종기는 병원에 가서 째고 고름을 짜내고 또 항생제 먹고 소독하고 치료하면 되지만, 당시 왕들은 온천에 가서 피접하는 거 그게 대부분이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죽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헤롯이 당시 벌레에 먹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죠. 모든 영광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자신이 사도로서 부름받아 사역하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늘의 여러분이 지금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내가 오늘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내가 오늘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섬기며 또 직분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나의 의지로, 나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의 잘남이 아니요, 나의 똑똑함이 아니요, 나의 능력 있음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카톨릭에서는요, 그 영광을 말로는 하나님께 돌린다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타나야 할 성당에 역대 교황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의 얼굴을 그려놓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무덤까지 만들어놨고 그들의 유품들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신앙은 그런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바른 신앙인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신에게 돌리고, 잘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참된 예배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인으로 이곳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고 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자만심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모든 영광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 가운데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이 곧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여기 물컵은 물을 담는 게 목적입니다. 이 손잡이는 손으로 이렇게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물컵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이크를 보십시오. 마이크는 작은 소리를 이곳으로 흡수해서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크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게 이 목적입니다. 근데 마이크와 스피커가 그 목적을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마이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스피커는 저렇게 달아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쓸데없는 마이크를 이곳에 돌 이유가 없고 갖다 버려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당시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괜히 드러내놓고 믿었다가 출교나 당하지 않을까 그럼 염려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였고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4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 중에 믿는 관리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이 드러내놓고 믿지 않느냐? 그것은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그렇죠. 제가 용인시청 심호기원회와 용인동문교찰서 경목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이 심호기원회와 경목위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시청에 있는 신우회, 그리고 경찰서 내에 있는 경찰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고 돕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시청과 경찰서 내에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지 않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거죠. 아니, 김 과장 교회 다녔었어? 김 대리가 교회 집사였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 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싫은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제한받는다 생각하고 의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하니까 그것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군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도 잠깐 눈을 감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일어납니다. 왜요?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같은 거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였어요. 당시 우상신전에 바쳐졌었던 고기가 시장에 내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됐던 거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그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일단은 존재하지 않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아유, 어떻게 우상 신전에 드려졌었던 저 재물을 먹느냐 하면서 실족하거나 비방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기준 하나를 제시해요. 뭐예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질책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바른 길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역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음악의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베토벤 있죠? 베토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젊어서 돈을 위하여 음악을 연주하였고 그 다음은 명예를 위하여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러나 내가 영안이 열리고 참된 음악관을 가진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음악을 작곡하였고 연주하였으며 내 음악을 듣는 이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함이 그 목적이었다. 젊어서는 돈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이 들어서는 명예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지만 이제는 그의 영안이 열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하고 연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행동, 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늘 베토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요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없어도 좋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아요. 직분을 못 받아도 좋아요.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가 없어도 좋아요. 그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오늘 그 일로 인하여서 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숨쉬는 이 순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